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지난 10일 연등교회에서 제15회 한국장로교의 날 기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장로교회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주님을 향한 소망을 새롭게 해서 이 시대의 사명자로 다시 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C채널 취재팀의 보도입니다. 지난 10일 연동교회에서 열린 제15회 한국장로교의 날 기념대회. 이번 대회에는 26개 회원교단, 6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해서 은혜롭게 진행됐습니다. 한장총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는 대회사를 통해 전 세계가 자유주의 신학과 신앙으로 물들어가는 엄청난 도전과 위기에 직면했다며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탈종교, 인구 증가 등 장로교회에 닥쳐온 위기를 지적하고 한국교회의 다수를 점유하는 장로교회가 하나됨으로 반전의 계기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한국 장로교회는 앞으로도 절대적인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열심히 신학과 신앙을 지켜나갈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이 한국 장로교회 날은 여러 교파로 나누어진 우리 장로교가 실상은 하나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있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 장로교회는 하나입니다. 1부 예배와 2부 기념식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예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총회장 송홍도 목사의 기도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강현원 목사의 성경 봉독에 이어 사랑의 교회 오정현 담임 목사의 설교, 예장통합 총회장 이순창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사명받은 한국장로교회란 주제로 설교에 나선 오 목사는 대한민국은 100년 만에 민족 종교를 바꾼 나라로 아주 보기 드문 나라라며 한국 장로교회의 부흥은 말씀 자본과 기도 자본,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헌신 자본 덕분이었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 1세대의 신앙 유산을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말씀 자본, 기도 자본, 또 우리 한국교회는 특별히 장로교회는 헌신 자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집 팔아가지고 교회에 건축하는 데 헌신하는 그런 나라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 내려온 민족 종교를 100년 만에 바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편 2부 기념식에서 진행된 자랑스러운 장로교인상 시상식에서는 목회 부문의 김종준 목사, 교육 부문의 표재근 목사, 선교 부문의 임예재 목사, 복지 부문의 김임순 원장, 그리고 특별상에 고 허광재 목사 등 총 5명이 선정됐습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연동선언문을 통해 참석자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명을 새롭게 해서 예수 중심의 신앙 회복으로 주님을 향한 소망을 새롭게 하자며 다짐했습니다. 2009년 장 칼뱅 탄생 500주년을 기념해 시작된 한국 장로교의 날은 국내 장로교단들이 장로교 신학의 정체성을 되돌아보고 일치운동을 펼치는 자리로 마련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김지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지난 11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제107회 2차 총회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총회 개최 장소를 두고 발생했던 입장차와 관련해서 예장통합 부총회장 김희식 목사는 총회 입장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희식 목사는 총회 및 총회 프로그램 참석자들의 인원 수용과 관련해 이미 숙소 예약 문제와 총회 준비기간 등의 제한을 포함해서 요청을 번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전하면서 제108회 총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2단 사이비 대책위원회가 지난 10일부터 3일간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제7회 총회 2단 상담사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백용훈 목사는 2단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귀한 교인의 영혼을 늑탈하려는 이단들의 획책에 효과적인 대응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한국교회 이단의 역사, 성령론, 교회론 등 교육과정을 이수한 33명에게 상담사 자격증을 수여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일수록 소그룹 모임이 활발하다. 이건 너무 당연한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당연하게 들리는 이것이 현실에서는 쉽지 않다는 건데요. 최근 한국 소그룹 목회연구원과 지구촌교회가 소그룹 활동 실태 조사를 했었는데 의미 있는 결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좀 이야기해 보겠는데요. 한국 소그룹 목회연구원 대표 서현교회 이상화 목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소그룹 활동 실태 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네. 먼저 이 내용부터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국 17개 광역 단체, 지자체죠. 예. 흩어져 있는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들 가운데 소그룹 활동을 실제적으로 하는 1000명을 대상으로 네네. 금년 4월 24일에서 5월 3일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의뢰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럼 먼저 이 조사하신 내용들을 한번 좀 훑어볼까요? 소그룹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의 교회는 84%가 우리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네. 소그룹의 영향이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매주 이제 소그룹 모임하는 것이 이제 교회 부흥과 직결된다 하는데 특별히 대면 모임 중심으로 하는 소그룹이 훨씬 더 교회 성장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네. 모임 장소인데요. 확실히 옛날하고는 달라졌습니다. 옛날 구역 모임 할 때는 각 가정에서 흩어져서 네네. 모였는데 매주 소그룹에 참여하고 있다 그렇게 응답한 분들 가운데 64%가 교회에서 모인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좋은 것 같습니다. 교회 자체가 그냥 빈 공간으로 남겨지는 게 아니라 아주 효과적인 교제의 장으로 또 말씀 나눔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도 좋았고요. 그리고 소그룹 중요도 인식이 2022년도에도 우리가 조사를 했거든요. 네. 조사를 했을 때는 소그룹 중요도 인식을 37.6%가 중요하다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게 70.7%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엔데믹이 되면서 더 친밀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소그룹이 중요하다 그렇게 보인 것이요. 그 다음에 이 참 재미있는 이제 요 데이터인데 적당하다고 한번 모였을 때 소그룹 모임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평균 1시간 20분 나왔습니다. 1시간 20분이요? 예, 80분. 그러니까 만약에 네. 인도자가 열정이 있다고 해가지고 막 2시간 해버리고 그러면 또 예, 어느 날은 또 한 30분, 40분 해버리고 덜쭉날쭉하는 소그룹 좋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편성의 기준도 가만히 보니까 과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준 가운데 지역 우선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연령대끼리 모이면 좋겠다. 이게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네네. 거의 75%가 응답자들이 연령별로 모였으면 좋겠다. 이 아무래도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라이프 사이클이 그렇죠, 비슷한 그렇죠. 분들이 모이면 훨씬 효과적이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 보았고요. 그 다음에 소그룹이 한번 이제 편성이 되면 언제까지 계속 가야 되느냐. 네. 이게 굉장히 좀 목회자들도 의아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을 텐데 평균이 나왔습니다. 궁금하네요. 1.8년. 1년 8개월 정도. 생각보다 좀 긴데요. 그러니까 우리 소그룹 이제 전문 사역자들도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해왔습니다. 네. 2년이 지나가면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역동성이 떨어진다 그 얘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그 객관적으로 증명이 된 셈입니다. 중요한 게 코로나 때나 그 이후에도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인 교회들의 바로 이 소그룹 활동이 활발한 교회다 이런 공통점이 있다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결국 소그룹을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교회 안에 또 하나의 작은 교회, Church in Church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또 하나의 작은 교회로 일컬어지는 이 소그룹의 역동성이 있으면 그 역동성이 자연스럽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교회가 계속 성장을 하는데, 근데 그런 소그룹의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두 가지가 딱 나왔는데요. 하나는 반복적인 소그룹 리더를 위한 훈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교회 자체든지 아니면 담임 목회자들께서 지속성 있게 정기적으로 그들에게 흔들 수 있는 깃발 그리고 또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잘 해줬다 하는 그게 이제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정기적인 모임을 계속했다. 뭐 한 주에 한 번이든 최소한 2주에 한 번이든 어쨌든 모임의 횟수는 다르다 하더라도 정기적인 모임을 계속하는 소그룹이 있는 교회는 성장했다. 이것이 결과였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그 비대면 예배라는 게 익숙하지가 않았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사실 뭐 비대면 예배가 익숙해진 분들도 많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비대면으로 모임을 하는 경우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소그룹 모임의 경우는 글쎄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요? 교회 내 소그룹은 가장 좋은 숫자가 한 7명 이하인 것 같아요. 7명 이하라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진짜 원만한 의사소통과 공감이 일어날 수 있는 최적화된 구조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비대면으로 모여도 뭐 언택트해서 그냥 줌으로 해도 되고 뭐 카카오톡 영상을 서로 연결시켜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서로 신뢰한다. 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야기되어진 것은 절대로 밖에 나가서 알려지지 않고 우리 안에서 비밀 보장이 된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털거리의 문제는 시대가 점점점 이제 발전하고 또 여러 가지 IT 기술도 발전하는 입장에서는 우리는 충분히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소그룹에서 7명이 모인다라고 했을 때 한 분이 예를 들어 지방 가가지고 근무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도 모여 있는 사람 모이고 나가 있는 사람은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함께 모이는 그런 방식으로 가도 소그룹은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소그룹 모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이유는 어떻게 분석을 하시고 또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시죠? 지금 각 교회 목사님들 또 교회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 폭발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소그룹 영역인 것 같아요. 제가 실제적으로 이제 소그룹 목회연구원에서 피부로 느낍니다. 네. 계속 문의가 오시는데 근데 핵심은 뭐냐 하면 준비된 리더를 인도자들을 길러내는 네. 그 시스템이 없으면 순간은 반짝할 수 있지만 지속성을 띠기는 어렵습니다. 뜨거운 열정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열정을 품고 소그룹 인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네. 커리큘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사님들께서는 그 인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소그룹 하자. 줄만 쫙쫙 그어서 6명씩 편성시켜준다고 해서 소그룹이 지금 갑자기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소그룹을 실제적으로 효과적으로 그들을 정말 한 영혼에 대한 열정을 품고 섬길 수 있는 소그룹 인도자들을 교회 내에서 얼마나 잘 효과적으로 길러낼 수 있느냐. 그 시간은 뭐 어떤 교회는 길 수도 있죠. 교회 시스템상. 네. 그러나 어떤 교회는 굉장히 짧을 수도 있거든요. 한 달, 3개월 이렇게만 해도 아주 잘 세워질 수 있는 리더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준비된 리더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일단 모임은 모였을 때에 3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 지속적으로 소그룹은 모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네. 뭐냐 하면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인도자가 재미있게 소그룹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돼요. 인도자가 갑자기 내가 재미있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재미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모였을 때 저기 가면 새로운 얘기 들을 수 있어 하는 새로운 정보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이거는 교회 전체적인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저 모임에 가면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인포메이션이 주어져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마지막에 이제 교회 공동체 소그룹에서 제일 중요한 건 또 하나 뭐냐 하면 감동입니다. 감동. 예. 그래서 재미도 있고 새로운 정보도 주어지는데 우리 영성체 안에서 모이는 이 교회 안에서의 소그룹은 반드시 이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기도 응답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모여서 한 일이 3가지 나오거든요. 첫째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고 두 번째는 깊이 있게 떡을 나누는 교제를 했고 세 번째는 집중해 있게 기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요소들을 그대로 계속 소그룹 안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성경 공부 교재도 선택을 하고 또 인도자도 훈련을 계속 시키고 그다음에 모임의 지속성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아마 소그룹 사역의 역동성은 좀 회복하리라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목회자와 성도들의 노력 어떤 걸 가장 최우선적으로 좀 삼으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우리 이제 소그룹 목회연구원도 지금까지 사역해 오면서 캐치프레이즈가 건강한 소그룹, 건강한 교회이거든요. 결국은 교회 안에 가장 작은 세포 조직인 교회 안에 또 하나의 작은 교회인 소그룹 자체가 역동성과 건강성을 유지하면 진짜 말 그대로 그 건강성이
계속되는 건강한 세포 분열을 통해서 영향을 끼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건강성을 누가 담보하느냐. 담임 목사님이 혼자서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소그룹을 감당하고 있는 리더들에게 거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더들을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건강한 소그룹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변환시키느냐, 전환시키느냐, 또 성숙시키느냐,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야 그래야 건강한 소그룹 사역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리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 소그룹 목회연구원 이상화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나눈 이야기처럼 교회를 건강하게 그리고 신앙을 든든하게 하는 원동력은 공동체에서 나온다는 것, 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풍성한 말씀의 나눔과 위로의 교제가 있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주인공, 바로 우리 자신이 되야겠습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